아이고. 왜 까미노? 어제 왜 손바닥에 침을 뱉고 계시나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선택에 장애가 좀 있거든요. 아, 선택의 장애요? 이쪽 길로 가면 어려운 순례자의 길이 나오고 이쪽 길로 가면 조금 평안한 숲속에 있는 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몰라서 제가 침을 뱉고 딱 뛰겼더니 팀들이 양쪽을 다 가네요. 그런 미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어떤 길로 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괜히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역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좀 지혜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가십시오. 부인까미노, 네, 좋은 길 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 오늘은 17일차 지혜의 날입니다. 오늘은 잠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하면 떠오르는 성경책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무엇이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의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천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은이나 정금, 진주에 비교하고 있는데요. 정금이나 진주는 그때 당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 보물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이어 계속 읽어 내려가면 지혜를 가진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들이 나옵니다. 장수와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의 복, 수없이 많은 복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귀하며 많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임금은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어느 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내게 구하라.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도 모두 주셨던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면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얻게 되는 비결이 바로 지혜임을 기억합시다. 신명기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이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많이 소유한 나라가 큰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성도가 많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크면 또 큰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충만한 교회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또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 선택은 순간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우리 인생의 핵심을 이룹니다. 선택을 잘하는 것은 분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을 분별하고 또 언어를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도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선과 악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잘 분별하는 것이 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꾀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행하기 때문에 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별의 능력이 이 지혜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솔로몬과 더불어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생이 있다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애굽의 국무총리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 계셨던 것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의 주위에 있는 모든 술객과 술사들도 분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왕의 꿈을 잘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꿈꾸는 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분별하는 능력이며 하나님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지혜롭게 분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혜는 해석하는 능력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닥치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는 그런 해석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나 문제를 주실 때에는 단지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문제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것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볼 수만 있다면 지혜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려면 모든 모습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안목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직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이나 박사들과 달리 요셉은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나쁜 현상은 나쁜 현상으로 인정하였고 나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쁘다고 해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쁜 현상 가운데서도 기회를 보았습니다. 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세상의 꾀와 다릅니다. 세상의 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 잔머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꾀는 얄팍하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깊은 통찰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에 강한 것이 이 세상의 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는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당장에는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원리나 또 원칙이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세상의 꾀는 이기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상의 꾀는 갈등과 분열의 흔적을 남길 수 있지만 지혜는 서로를 위한 배려와 축복으로 사랑이라는 결과를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꾀는 집착으로 남을 수 있지만 지혜는 집착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살립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지혜는 목적과 결합될 때 나옵니다. 좋은 목적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꾀는 우리에게서 나오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올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겸손은 한마디로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작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였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겸손함으로 그 겸손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그 인생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